예수님께서 괴로움의 감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양한 연유로 이런저런 아픔과 괴로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을 알 수 있을까? 단정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아픔과 괴로움이 어디서 왔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미 주어진 감정이 외부의 자극 또는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넣어주셨다. 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더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아프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인간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깊게 받으실 때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감정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욕정, 내 욕심, 내 목표가 이르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인간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신음을 외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니까 육체가 아파서 고통스럽다 말씀도 하셨지만 창조주를 피조물이 채찍을 칠 때 그때의 그 예수님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으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잠시 분리되는 시간이 생기는 것에 너무 마음 아프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는 나를 왜 외면하느냐? 나를 왜 버리느냐? 나에게 왜 등을 돌리느냐? 예수님이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시면서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외친 소리이셨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우셨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우신 이유는 한 제자 곧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나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나 채우려고 하는 욕정에 가득 채워졌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무 심령에 영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대의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라 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대가가 은 30입니다. 이 당시에 한 사람을 노예로 팔 때 받는 돈에 해당합니다. 결국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노예 취급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서 내 주머니나 내 배나 부르게 하자. 내 만족이나 찾자.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마음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것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려면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 제자들 가운데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달리 유일하게 유대 지역에서 뽑힌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저 북쪽에 갈릴리에서 뽑았는데 가롯이라는 이 동네가 유대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다가 가룟 유다를 보시고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간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70명을 따로 추스려서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70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낸다. 이렇게 세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당연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여느 분과 같지 않구나. 이분은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분이구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구나. 너무나도 많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라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룟 유다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맡는, 돈꾀를 맡는 회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자들 안에는 세리라는 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배제하고 가룟 유다를 회계로 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잘 판단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혼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실한 게 다였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다였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반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안 살아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성 있게 돌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뭔가 겉도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절대 삶의 변화나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장은 실종이 됐고 딱 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 선수권 대회 수영 우승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평소 때 수영을 즐거워하는 취미가 수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 못합니다. 3사람이 스스로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열심히 헤엄질을 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몇 분 안 걸립니다. 익사하는데. 그냥 가라앉습니다. 수영을 취미로 했던 사람은 1시간 정도 버팁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 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수영선수, 잘 스스로 조절하고 균형을 잘 맞춰서 하루 잘 갔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도 역시 익사하게 됩니다. 3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구조대가 와야 합니다. 누가 와서 데려가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영한다고 그 태평양 한복판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은 즐겁 그 자체라는 겁니다. 늪인데 늪이 요만한 늪이 아니라 태평양보다 더 큰 늪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단다. 내 중심에 내가 있어야 네가 산단다. 네가 구원을 받기 원하니? 내가 너를 이끌어야 된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지 않게 하소서. 필요할 때는 붙였다가 필요 없다 생각할 땐 떼어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영혼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제가 오직 예수님 뒤따라가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2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배경과 조건을 우선시합니다. 예수님,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선시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면서 네 영혼이 혼잡하구나. 내 영혼이 복잡해. 네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믿겠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이 너 영혼의 주인 되고 있어. 네가 나를 더 간절히 받아들여야 된단다. 우리에게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대상이 내 영혼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배경과 조건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꾸미지를 못합니다.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열매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저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상대방에게 사랑의 열매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많든 적든 둘 다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5달란트가 남은 사람은 5달란트 남은 대로, 2달란트 남은 사람은 2달란트 남은 대로 다 칭찬을 하십니다.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더 큰 열매, 많은 열매를 위해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박줄기에서 수박이 나와야 하고 배나무에서 배가 나와야 합니다. 수박줄기에서 호박이 나오고 배나무에서 감이 나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계속 맺혀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만족을 위한 열매, 내 자랑을 위한 열매, 내 탐욕을 위한 열매, 내 이기심을 채운 열매로 끝났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언젠가 뽑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열매,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찬양하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높이는 열매,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특정한 열매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열매들은 돈 주고 못 삽니다. 실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의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을 때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열매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열매랑 상관없이 매일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변해라. 나를 팔지 마라.
그런데 가룟 유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다른 제자들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진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분명히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헌신자로 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인생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내가 그걸 깨닫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기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라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 얼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맨 끝에가 밤이러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제자의 모습이 상반되어서 나타나는데, 한 제자,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결국 예수님을 팔러 나가게 됐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나왔는데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계속 기대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유다와 요한이 오른쪽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 아닙니다. 다빈치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린 겁니다.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체는 뭐 멋진 구도고 색채가 멋지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쪽에 가룟 유다가 앉아서 떡을 받아 먹었고, 또 한쪽에 사도 요한이 앉아서 계속 기대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앉은 겁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근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배반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려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밤이더라, 절망이더라, 어두움이더라, 심판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떠나면 그에게는 절망, 어두움, 낙심, 영원한 형벌, 심판만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상황인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 인생이 밤이더라.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똑같이 옆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잠시 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음 장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잡히러
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멀리 떠나죠. 사도 요한도 잠시 예수님과 결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마지막에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신약 성경 많이 쓰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5권.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예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를 벗어나면 어떤 인생도 잘 될 수가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구장창 너무나도 심도 있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복음서, 계시록, 또 편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면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빛의 인생, 낮의 인생으로 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 은혜이십니다. 선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랑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래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선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위선만 있습니다. 진짜 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구원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멀리 떨어지면, 등 돌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내 영혼과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선을 이루고 구원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가까이 내가 따르오니 주의 오른팔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영혼과 삶의 중심으로 놓고 늘 가까이 따라가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면서 왜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선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이 땅을 승리하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영혼과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룩한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